감사합니다. 또 성령의 단비가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너무나 가물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주님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이 땅을 적셔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도 적셔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통달형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경 66권이 통달되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복음만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승자 원장 목사님 주여 강건케 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1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나눠드렸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진도가 많이 나가지를 못했는데 오늘은 많이 뽑아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에는요 그 비유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 15장부터인가요? 이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 비유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고 그 앞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려고 그래요. 뭐 말씀이 하나하나 다 깊게 나누면 제가 뭐 실력도 안 되지만 깊게 나누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프린트 위주로 이렇게 이제 11장부터 한 14장까지는 빨리 넘어가 보려고 그래요. 이제 한 뭐 이번 다음 주는 이제 사명제 집회고 그리고 그러면 뭐 6월달 끝나죠. 다음 주 사명제 때 6월 24일 한번 하고 7월달로 넘어가 한 또 2번, 3번 정도 총 한 3번에서 4번 강의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방학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비유 뭐 수도 없이 들었는데 참 비유는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는 자는 보지 못할 것이고 듣는 자는 듣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듣지 못하는 자가 들을 것이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보이겠죠? 나는 다 안다 하는 사람은 아마 안 열려.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결국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된다. 물론 이미 많이 알고 많이 들어왔고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건 듣는 거고 주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그 음성 그리고 그것도 생활에 적용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참 저도 고민이 많아요. 말씀을 또 다행히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결국은 성령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설교는 조금 다른 거예요. 설교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설교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하나님의 영감 따라서 얼마든지 말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 생각하시고 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거하고 틀리다.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조명, 교회 사정 그리고 여러 가지 영을 또 터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배운 대로 또 설교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영을 터치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무튼 열심히 배워놓으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필요할 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그러니까 그 점 아시고 더 기도하시고 받아야 된다. 그거 아시고 11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 넘어가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같은 경우 기도문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기도해라. 오늘날 교회도 그런 교회들 있죠? 뭐 저주를 끊는 기도 해가지고 막 프린트물로 막 나눠주고 그거 막 외우라, 아니 막 계속 선포하라고. 물론 그것도 도움은 돼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기도란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중요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거죠. 우리가 맨날 뭐 예배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 맨날 하는데 내용 잘 아시나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면서 잘 외워요. 잘 외우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 주기도문 가지고 책 한 권을 이렇게 내셔요. 두껍게. 참 대단하시죠? 두껍게. 그 정도로 주기도문 안에도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이유는 거기에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핵심. 또 사도신경도 교리가 거기 다 들어가 있죠. 뭐 삼위일체부터 해가지고 죄사함부터 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결국 이 중심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보면 프린트를 보세요. 23페이지 주기도문에 나오죠. 누가복음 11장 주기도문 1번 무엇보다 먼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한다. 아멘. 이 프린트물인데 아멘을 해버렸네. 결국은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종교가 많았죠. 뭐 로마 같은 경우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아시죠? 뭐 제우스가 있고 뭐가 있고 뭐 나이키도 신이에요. 나이키가 무슨 신이야? 나이키 광고에 나오잖아요. 승리의 여신 뭐 나이키 하면서 뭐 이러잖아요. 승리의 여신. 또 뭐 여러 가지 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억도 안 나네. 알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다? 그 세상의 신들은 어떤가요? 되게 웃겨요. 자기들한테 잘하면 복 주고 안 하면 막 다 죽이고. 하나님은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그런 세상에 만들어낸 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간이 만들었으니 인간의 모습으로 만든 거죠. 그 우상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아버지.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2번 보시면 그 아버지가 뭐라고 나와요?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여기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바죠? 우리말로 하면 아빠예요. 아빠. 더 친근하게. 아버지 하면 왠지 아버지 조금 무섭고 약간 그런 기분인데 아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빠이신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기에 앞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를 이제 이 주기도문에서 알려주시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아빠한테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원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내기도 솔직히 하나님 아빠 뭐 줘요 이거 참 많이 하죠.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나 좀 빨리 장가 보내주시고 돈도 좀 주시고 능력도 좀 주시고 우리 아들 잘 좀 되게 해주시고 빨리 아파트도 주시고 뭐 그러지 않나요? 대부분 물론 뭐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런 기도 안 하시겠죠? 저는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그분의 이름이 드러내기를. 결국은 그게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은 뭐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엘로힘. 그래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 주신, 우리 다 아는데 모르세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은 이 말조차 입에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거든가? 야외라는 단어를 이거 읽을 수 있나요? 영어 공부해도
이게 발음이 안 돼요, 사실은. 그냥 뭐 이게 히브리어로 치자면 영어로 그냥 읽어도 YWHW 이거 읽을 수 없는 단어예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써놨어요? 함부로 읽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십계명에 뭐라고 하나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그런 데잖아요. 그 이름조차. 그래서 그랬대잖아요. 우리 신학교에 신학하신 목사님이 저 이스라엘 가가지고 거기 있는 랍비들 이러고 막 수염 이렇게 기르고 막 그 높은 랍비한테 가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 이거 발음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나도 모른다고. 아니 그따위 질문을 하냐고 그랬대잖아요. 이 무식하게 그런 걸 질문하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인간이 그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가 있냐고. 발음 못하게 억지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통상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호와가 이렇게 하는 거죠. 부르는 거죠. 여호와, 여호수아, 예슈아 이렇게 나가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결국 이제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원자. 그분은 나의 메시아.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도마가 고백을 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신. 이슬람도 하나님을 섬겨요. 알라라는 뜻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알라. 또 누구야? 불교.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 천지신명. 그거 하나님이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고 결국 똑같은 이름을 하는데 우리에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차이가 나요. 아멘.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함부로 살 수가 없죠.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니까 이 사실만 매일 주기도문 예배드리면서 하면서도 생각을 못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래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그리고 이 동그라미 2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하늘에 있던, 우리 통상 하늘에 있다고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 거예요. 이 땅에. 그걸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그게 이제 최종 목적이에요.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결국은 이 기도예요. 이 땅에 임하기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의미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땅에 임한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임했어요. 결국은 땅은 또 한편으로는 나죠? 마음과 땅. 땅이라는 단어가 이제 또 원어로 들어가면 결국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우리 마음에 임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땅에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도 더 중요한 거죠. 이게 결국은 우리 신앙이라는 거. 이 안에 왕국이 있어요. 뭐 우리 목사님이 아마 오늘 저녁 때 설교를 하실 것 같은데 이 안에 가나안 족속이 있다고 그러죠.
가나안 일곱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싸워서 어떻게 해요? 광야 생활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만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싸워서 차지해야 돼요. 하나하나 그 믿음으로 훈련 받은 대로. 그래서 우리 이 마음과 이 땅이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야,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맨날 외우는데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 마음 안에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러면은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 그냥 색안경 끼고 보면은 참 인간 어쩔 수가 없어요. 남의 건 잘 보여요, 잘 보여.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내 할 일이 있는 거죠. 자유롭게 얼마나 할 일이 많고 기도할 게 많고 보이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듣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죠. 이거 듣는 거 분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통치가 임하면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저 무슨 뭐 환상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서도 들리지만 어때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듣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되면 우리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래요.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기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고, 물론 막 책 사보세요. 막 내용 굉장히 많아요. 이걸 막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지만 결국 주는 이거예요. 주는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구해야 돼. 이제 그걸 기도를 하고 나면 뭘 한다고요? 3절 보시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 양식이 나왔어요. 야,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왔네.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양식은 뭘까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양식은 뭐죠? 말씀. 아멘. 그쵸,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결국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계획, 뜻 이게 없으면 인생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밥은 먹고 살아가지만 어때요? 그 인생은 먹고 싸고 자고 그러다 가는 거예요. 10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살든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온 인생을. 그죠? 결국은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말씀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이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하라는 얘기는 주신다는 거죠.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진짜 양식, 그 안에는 돈도 물론 들어가요. 양식을 진짜 말씀이 있으면 돈도 따라와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도 이 안에 들어가겠죠.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말씀하옵소서. 그 양식을, 진정한 양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제자들은 어디 갔죠? 양식을 구하러 갔어요. 동네로. 그랬더니 양식을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식사 좀 하시죠. 그랬더니 이미 나는 먹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뭘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나의 먹을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나는 이미 먹었다. 그 얘기는 누가 떡을 갖다 드렸나? 그랬더니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역, 하나님의 일을 했다. 나는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했죠.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려고 왔는데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여자가 막 이러면서
당신하고 우리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어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랬더니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바로 그 물을 줄 자다. 그때 이제 그 여자가 물동이를 던져두고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와요. 그러더니 그 사람들도 믿더라 이렇게 나와요. 믿더라. 여자의 말을 듣고 이미 보니까요 사마리아 성이 이미 말씀을 받아들여요. 먼저 물론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 그 빌립 집사님이 가가지고 사마리아를 한 번 더 뒤집어 엎지만 그 전에 이미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이미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믿었다고 그래요. 믿었다고. 참 놀라운 역사죠. 유대인들은 그토록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